안녕하세요. 윤누리 목사입니다. 먼저 이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. 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. 25년도 그냥 한 해가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25년도에는 더 예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변화되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늘 말씀을 통독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. 그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.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.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. 아멘. 지금 바울은 이제 새로운 선교 여행의 팀장이 되어서 이 바보에서 배를 타서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. 버가는 지금의 터키 남부의 이 지중해 어떤 연안 지방입니다.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이 갑작스런 황당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. 13절을 보면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. 아멘.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던 그 선교 팀원이자 조수였던 요한이 이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. 이것은 그 선교팀에서 이 무단으로 이탈한 것입니다. 한마디로 그 요한은 이 조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. 사실 이 요한이 선교여행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던 결단은 참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도중에 이렇게 무단 이탈하고 말았을까요?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14절을 보시면 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라고 합니다. 이들이 지금 가려 하는 곳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. 이 버가에선 약 200km 떨어져 있고요. 현재 그곳을 가려면 해발 3,700m가 되는 이 높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가야 합니다. 이 산맥은 길이가 무려 600km나 됩니다. 이 터키 남부에 길게 이어진 아주 높은 산맥이고요. 또한 산맥 정상에는 이 만년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넘기 힘든 환경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. 이 부유한 집안에서 어떤 따뜻한 온실 속에서 살아왔던 요한에게 이런 경험은요, 참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고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, 요한은 그 선교팀의 이 조수라고 말합니다. 이 조수를 헬라어로 보면 이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. 이것은 이 노를 젓는 이 노예라는 뜻입니다. 즉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이 노를 젓는 그 노예의 삶이 휘페레테스이죠. 또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어떤 휘페레테스라고도 합니다. 그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위기 앞에서 자신의 그 사명,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. 포기한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 젊은 요한의 반면에 바울은 어떠했을까요? 당시 바울의 나이는 약 40대였지요. 당시 2000년 전 그 로마 시민의 평균 나이가 50세라고 한다면 거의 노년의 삶입니다. 청년 요한에 비해서 이 체력도 좋지 않고요. 모든 것이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가 포기하려면 더 빨리 포기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? 그 큰 산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정체성, 그 사명, 그 휘페레테스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여정,
자신의 생각으로, 자신의 환경으로, 어려움으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.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.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. 아멘. 이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 소개하는데 이 일꾼이 바로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입니다. 여러분, 일꾼이 할 일은요, 충성입니다.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. 바울은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. 왜요? 그가 일꾼으로 충성할 때 그 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. 그 힘으로 정말 험난한 그 산맥을 넘고 또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25년도는 우리에게 어떤 한 해로 다가올까요? 아마 이 기대로 시작했던 선교 여행이었지만 그들 앞에 갑자기 이 타우루스라는 거대한 산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, 그 험난한 일정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?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. 휘페레테스이다.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다.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. 내 삶 가운데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한다.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그 세계 선교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안디옥에 가서 주옥 같은 설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. 여러분,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? 그러면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. 날마다 주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. 무엇보다 나는 휘페레테스, 주님의 일꾼이요, 주님의 종임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.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. 오늘, 지금,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를 일꾼 휘페레테스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.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잃지 않고 늘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우리 휘페레테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,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.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여러분, 요한은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바울은 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. 일꾼 휘페레테스.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,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승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